할렐루야. 오늘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겨울철 하면 뭐가 생각나지요? 눈. 그렇지요. 겨울철 하면 좌우지간 먼저 생각나면 춥다. 그래서 여러분 다 두꺼운 옷을 입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활동량이 적어져요. 또 겨울철 오면은 많은 생명체들의 성장이 늦어집니다. 그럼 겨울철 되면 식물들이 다 겨울잠을 자잖아요. 동물 중에서도 겨울잠 자는 동물도 있고, 파충류 중에서도 겨울잠을 자는 파충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자연 세계만 겨울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올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신체적으로 자꾸 나이 많고 늙어지다 보면 인생에 겨울이 옵니다.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갑자기 질병을 앓게 되므로 인생에 겨울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가벼운 질병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감당이 어려운 질병이 올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어느 날 직장을 잃어버려요. 직업을 잃어버려요. 자기는 안 망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사업이나 장사다 망해서 거들날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겨울이 올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다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근데 그것은 소식 없이 오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쉽게 얘기하면 너 보고 싶으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미 인생에 겨울이 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좌절과 절망 속에 한숨 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첫째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자.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야지 뭐 언젠가 하면 되겠지 그러다 막상 겨울이 오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5절 볼까요? 자, 다시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의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내 직무가 뭐예요? 내 직분을 다하라는 거예요. 너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언제?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럼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어떤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까요? 그건 전도예요.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모두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면 전도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전도의 일을 하며 그랬잖아요. 그리고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너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항상 전도해야 될까요? 그건 예수님이 전도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사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왔어요. 근데 예수는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통편이 안 좋잖아요. 그 다음에 레바논,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까지 돌아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너희는 가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가 전도할 이유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온 천하를 주고 바꿀 수 없는 게 사람의 생명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누구든 관계없어요. 대통령이든 뭐 장관이든 회장이든 관계없어요. 박사든 예수 믿지 않으면 분명선 죄 때문에 죽고 불과 유황못에 다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전도라는 것은 지옥 갈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만드는 거예요. 천국 가게 만드는 거예요. 단순하게 종교 개종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언젠가 겨울이 올 거예요. 오기 전에 빨리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 이웃, 동료 전도해야 된다고요. 지금 여러분 대전에 80%가 예수 안 믿고 있잖아요. 저들이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사명은 뭐냐? 저들을 전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사명이 뭘까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었지 못 항상 심쓰라. 그 다음에 보십시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살아할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거듭나잖아요. 새 생명 얻었어요. 어린아이가 젖을 먹어야 자라잖아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신앙이 자라요. 말씀 없이는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왜 우리 신앙이 자라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사이비와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위에 사이비와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성도를 미혹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걸 타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신앙이 약하면 분별력이 없으니까 뭐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뭐가 이단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러나 말씀에 들어가면 분별력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3절 4절 보세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거 보십시오. 마지막 때 되면 우리 주위에 이단들 사이비가 그렇게 많아서 사람을 미혹시킨다 이 말이죠.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를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대전만 해도 보세요. 신천지는 이단이 얼마나 활개치고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얼마나 활개쳐요. 몰몬교, 또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여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넘어가냐고요. 그러지 않게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요 내 신앙이 자라요. 여러분 자전거를 계속 밟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한 게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아는 게 힘이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으면 좋겠어요. 그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목자가 돼서 교사가 돼서 자꾸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목장이 제자 훈련을 하잖아요. 우리 설교식이 아니잖아요. 귀납법적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했어요. 그래서 시편을 그렇게 많이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고 말씀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그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날이 와요. 내 인생의 겨울이 와요.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러분 사도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느껴요. 벌써 기도하는 사람이라 멀잖아 내가 순교하겠구나.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나는 한눈 팔지 않았다.
정말 이 몸 다 바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고, 내가 분명한 사실 하나는 내가 주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실 것이며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걸 보십시오. 자, 7절 8절 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사도행 20장 2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걸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복음 증거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나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요, 현재 여러분이 맡고 있는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자랑스럽게 해야 돼요. 영광스럽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여러분 볼 때는 최고 권위 있죠.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외국에 가면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아무도 몰라요. 오히려 손흥민은 알아요. 여러분 장관에서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도소 가는데요. 뭐 사장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요? 그건 살아가는데 일시적인 방편이에요. 그러나 교회에서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성직이에요. 그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을 지금 얼마나 소중히 여기냐 이 말이죠. 얼마나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여기냐 이 말이죠. 우리가 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느냐? 직분을 우습게 여기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분은 다 귀한 거예요. 내 몸에 많은 신체 부위가 있잖아요. 귀하지 않은 게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코털을 뽑아버리면 여러분 죽어요. 이 코털이 냉난방 기능을 해요. 여러분 발톱을 뽑으면요, 여러분 서 있지를 못해요. 손톱을 뽑으면 여러분 손을 쓸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맹장이 지금 필요 없죠? 맹장이 없는 사람은 달나라 못 가요. 여러분이 볼 때 췌장이 내 몸에 안 보이죠? 다른 암은 다 고치기 쉬워도 제일 고치기 어려운 게 췌장암이에요. 우리 신체가 다 소중하듯이 교회의 직분은 다 소중하다 이 말이죠. 다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로마서 11장 13절에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여러분 지금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위대하고 그 직분이 영광스럽죠. 2000년 전에 사도라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에요, 박해요, 순교예요. 이게 무슨 영광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능하신 주님, 창조주 주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직분이고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나같이 진리를 모를 때, 예수 모를 때 살인했던 사람인데, 박해한 사람인데, 지금 날 구원해 주신 것도 고마운데 나에게 직분 주셨다는 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직분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겠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뭐 저 사람이나 나나 별 차이 없는데 어째 주인이 저 사람 5달란트 주고 내는 2달란트밖에 안 주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알아서 주셨겠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어요. 마지막 주님이 똑같이 칭찬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칭찬해 주셨어요.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날 몰라주냐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어째 나에게 1달란트만 주냐는 거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땅에 묻어버려요. 나중에 심판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죠. 오늘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을 빨리 바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건 다 귀합니다. 믿음은 아멘?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둘째로,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될까요? 월동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월동 준비가 김장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죠? 또 산속에 사는 사람은 나무 미리 떠놓죠. 월동 준비하듯이. 우리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월동 준비를 해야 돼요. 자, 한번 13절 봐요. 13절 시작.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두 가지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건 두꺼운 겉옷을 가지고 오고, 하나는 큰 종이 글씨에 쓴 걸 가져오라는 거죠. 여러분, 왜 두꺼운 옷을 가져오라 그래요? 당연히 겨울이니까 그렇죠. 추우니까. 그러나 단순히 바울이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두꺼운 겉옷을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죠. 여러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날씨가 추우면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추위를 이기고 기도하려면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죠.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20년, 30년 전에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 가양동에 있을 때요, 그때요, 새벽에 웬만하면 난로를 안 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시장 상인들 입는 거 있잖아요. 그 두꺼운 옷, 그걸 입고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새벽 기도할 때, 그럴 때는 조개탄이 있어요. 거기 임태영 장로님 계시는데, 저들 부부가 어떤 때 일찍 와가지고 조개탄을 피워야 되는데 이게 잘 붙어야지. 잘 안 붙어요. 그러니까 막 신문지에다 석유에다 하면 나중에 불을 피고 나면 얼굴이 새카매져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고요. 여러분, 한겨울에 지하 감옥에서 습기 찬 곳에서 기도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두꺼운 옷을 가져오라는 게, 그래야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기도를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 4장 2절 다 같이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바울은 기도를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가 소중하냐 이거지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죽어요. 성도가 기도 안 하면 영이 죽어요. 바닥까지 내려가요. 마치 요나가 배 밑장에서 풍랑 속에서 자듯이 그렇게 신앙이 바닥까지 내려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측근이에요. 여러분, 멀리 있는 가족 친직은 가까운 이웃보다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자주 만나는 사람이 가까워지죠. 아무리 가족이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언제 주님과 가까워지느냐? 기도할 때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영적으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세상 죄의 유혹과 싸워 승리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담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재능을 주셔요. 성경은 기도의 책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적으로는 겨울이 와요. 겨울은 태양이 멀어지는 걸 말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하고 멀어져요. 그러니까 영적 겨울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철에요, 시장에 가보십시오. 시장 상인들이 새벽에 와서 모닥불을 피워놔요. 그 불을 쬐면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 불이 추위를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겨울을 이길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할 때 이길 수 있어요. 기도는 장작불을 피우는 것 같아요.
기도는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기도를 못하게 막아요. 어떻게든지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 교회 1층에 보십시오. 현수막 써붙였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래서 겉옷을 가져오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큰 글씨로 쓴 가죽조끼를 가져오라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난히 눈이 나빴어요. 나이가 지금 들어서 벌써 이제 60대 후반이에요. 안경이 없어요. 글씨가 안 보여요. 그래서 큰 글씨로 쓴 가죽 성경을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왜? 말씀이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말씀이 내 신앙과 인격을 성장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 있으면 내 인생의 겨울, 영적 겨울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2절 화상보 다치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게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가 어려서부터 너는 성경을 알았나니. 왜? 그의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외할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성경을 많이 가르쳐 줬어요.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래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예요? 유익하니 이는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즉 네가 성숙한 그리스도를 만들어주며 장사한 그리스도인 예수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에 언젠가 겨울이 올 텐데 그 전에 월동 준비해야 되는데 두 가지예요. 기도로 준비하자. 아멘. 말씀으로 준비하자. 아멘. 여러분, 연말연시잖아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주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마귀는 무슨 술 써도 여러분 기도 막아요.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에게 각종 핑계대게 만들어요. 텔레비 볼 시간이 있어요. 컴퓨터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게임할 시간이 있어요. 노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을 뺏어가요. 더 이상 마귀 우리는 속아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 저는 여러분의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사람 돼야 돼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단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하면 인사, 내가 하나 안 들어하세요. 이만희는 마귀다. 옆 사람 보고 그 말 안 하는 사람은요, 틀림없이 신천지다. 다시 한번, 이만희는 마귀다. 여러분 옆 성경표 보세요. 개역 개정 성경은 가진 사람은 기독교고, 개역 한글 가진 사람은 신천지야. 옆 사람 봐. 성경 뭔가 다 들통난다 오늘. 정말 여러분 말씀 없으면 우리가 분별을 못해요. 셋째로, 겨울 오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일하고 싶어도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서, 돈이 없어서 주의 일 못할 날이 다 와요. 여러분, 젊은 사람도 요즘 중환자실에 가더라고요. 젊은 사람도 죽더라고요. 여러분, 이 질병은 나이하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서신 쓸 때마다 꼭 사람들의 이름을 거룩합니다. 처음에는 긍정적인 사람을 기록해요. 바울과 함께 참 박해를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런 사람을 알아줘라, 존귀 여겨라, 그런 사람을 본받으라, 이렇게 하고, 반면에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희한해요.
사도 바울이 전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저버리고 바울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중상모략과 음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괴롭겠어요. 그런 사람 이름을 거론하면서 너 그런 사람 본받지 마라. 그게 두 가지로 성령은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 반드시 주님 심판대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상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괜히 꾸중받고 책망 듣고 부끄러운 구원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얼마나 디모데가 필요한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 너 빨리 오라고 그럽니다. 9절 보십시오. 너는 어서 속히 내기로 오라.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회생활에도 이런 사람 돼야 돼요. 당신은 내 곁에 있어야 돼요. 그건 축복 아니겠어요?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디모데야 빨리 와, 네가 나한테 필요해.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11절 보십시오. 11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만나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마가가 마가복음 저자예요. 마가 타락방 있죠? 그 집 아들이에요.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이 당시에 구리 세공업자는 부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가입니다. 교회에서 제법 주도권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헌금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부터 교만마귀가 들어가요. 사사건건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괴롭히고 시비 거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바울이 저주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보십시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해라. 그가 우리를 심히 대적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자기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 35명을 이름을 얘기하면서 축복해요. 반면에 바울을 음해하고 괴롭힌 사람도 얘기해요. 너 그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에 보니까 나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요. 일꾼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이 다 교회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매인 베비 집사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사랑으로 주 안에서 베비를 정중하게 맞아들이고 무슨 일이든지 그녀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낌없이 도와주십시오. 그녀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녀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베비 집사처럼 다른 사람 도와주고 섬기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위해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 브리스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하십시오. 브리스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이들에게 문안하십시오. 그들은 사도 바울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반면에 17절부터 바울은 조심해야 될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과 달리 사도 바울이 가르친 말씀을 달리 분열을 일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을 조심하시고 그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간사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은근히 비난하고 대처하면서 파당을 만들려고,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이익을 찾는, 교회에 어떻게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순종대로 소문이 자자하니 내 마음이 기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순결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악간에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의 하나님이 곧 사탄을 쳐서, 그러니까 교회의 분쟁을 일삼고 주의 종을 의미하는 사람 가르쳐서 사탄의 발발구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발 안에 굴복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지요. 근데 요한 3서에 사도 요한이 자기와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반면에 쓸데없이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사도 아니에요? 자꾸 헐뜯는 거예요. 중상모략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경계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3서 9절에서 11절, 나는 이 일에 대하여 그 교회 편지를 몇 자 써 보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으뜸 되기를 좋아하고 설치기 좋아하고 자기 알아달라고 그러고 이름까지 나옵니다. 디오드레베. 우리의 권고를 그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의 종 말을 듣지 않았지 멋대로요. 내가 가면 그가 행한 일을 반드시 드러낼 것입니다. 그는, 디오드레베는, 잘 보세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주의 종, 여기서 우리는 주의 종들을 말해요. 계속 주의 종 헐뜯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하여 순위 전도자들을 접대하지 않으며 심지어 접대하고자 하는 사람들까지도 못하게 막고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갑질한다 이 말이죠. 이건 정말 못할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없어서 참 다행인데, 절대로 우리는 새로운 가지고 오면 사랑하고 섬기고 존경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부터 우리 중지인들이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식당 직원 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식당 한다고 가정합시다. 손님 하나 오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반가워요. 최대한으로 서비스 하잖아요. 그때 이 디오드레 같은 사람은요, 저게 왜 왔지? 왜 설치려고 그래? 그래서 묵은 닭처럼 꾹꾹 하면서 은근히 찔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설치지 마. 가만히 있어, 조용히 있다, 은혜를 받고 가. 지금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없지요? 몰라, 있어? 있으면 제가 그 꼴을 못 봐, 저는. 그건 안 돼요. 사랑하는 자여,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대는 이런 악한 일을 본받지 말고, 보세요, 본받지 말고 선한 일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만, 보십시오, 하나님께 속하지만, 디오드레베처럼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즉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장로도 권사라도 그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다른 사람은 이름을 거론합니다. 데메드리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고 진리의 선한 증거를 받으며, 즉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며 우리 여기 주의 종들도 그를 칭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딤돌 가족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다 인생의 겨울이 언젠가는 올 거예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합시다.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로 월동 준비를 합시다.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